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서 푸른 풀밭에서 누워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임장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량없도다. 아멘.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난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쓸데없는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진 것들, 또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여전히 혼돈스럽고 여전히 바쁜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있다면은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얻게 해달라고, 주님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숨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려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분주하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우려고 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었음을 시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자를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혼돈스러운 마음들, 분주한 마음들이 이 시간 가라앉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정말 오랜만에 주 앞에 나온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한 명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어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혼란스러운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언젠가부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편안하고 풍부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세상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가난해져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만을 찾고 구하고, 그러나 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이 기쁨과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아버지 그 간절한 마음이, 가난한 심령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다라고, 여유 있다라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고 주님만을 구하며 나가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그런 모습들이 되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러한 마음들을 품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더 간절히 주 앞에 나와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울부짖을 수 있는 저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냉랭해져 있는 우리의 가슴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 앞에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심정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를 찾는 심령들, 주님 그 간구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많이 있고요. 기쁘고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예배 안내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많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풀렸고 아마 내일부터는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모임도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기쁨을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 오전 9시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있고요.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인터넷으로도 함께 예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가 참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 그 시간을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는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회복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셨던 주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학생의 청년들을 기억하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 손주들 있으실 텐데 물론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우리가 기뻐한 일입니다. 가장 좋아야 기쁘고 잘 되어야 할 것은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의 청년을 위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주 안에서 또 귀한 어버이들을 또 기억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목장 모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또 코로나와 함께 한 2년 가까이를 모이질 못했었기 때문에 먼저 한 2주 정도는 저희 목자들과 함께 목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하여서 각 목장별로 식구들과 모이는 시간은 한 셋째 주 이후에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목자님들은 잠깐 목자 모임을 저하고 함께 갖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이야기 나누면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목장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식구들도 또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 통독은 이제 역대기가 거의 끝나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시편까지 말씀을 읽어 내려갈 텐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 녹음에 동참해 주셨는데 시편에 조금 분량이 아직 녹음이 덜 됐습니다. 이제 신청을 해주시고 제가 녹음하겠습니다라고 하시고 아직 녹음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신청을 못하신 그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게시판에 보시면은 아직 신청을 안 하신 시편 편수가 좀 몇 군데 있는데 마지막까지 조금 더 시편 녹음에 동참해 주실 분들은 이름을 적어 주시고 또 함께 녹음에 동참해 주시면은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녹음을 완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시편 말씀도 빨리 녹음해 주시면은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달 5월 한 달 동안에 암송하기 원하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이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소중히 여기시고 뒤에 유아실에 있는 한 영혼 어린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도 참 주님이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그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와 같이 순수하고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뒤에 우리 보시면은 우리 교회 성도 카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다 이전에 작성을 하셨을 텐데요. 이번에 새롭게 좀 작성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주소가 이제 변동되신 분들도 계시고 핸드폰이 변동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정별로 좀 하나씩 작성을 해 주시면은 새롭게 우리가 업데이트할 내용들은 업데이트하고 또 기존과 대체할 것들은 대체하여서 또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모든 가족 식구들 이름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오랜만에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증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드러나고 주님 홀로 영광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나비 효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나비 효과. 나비가 무슨 효과를 내는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나비 효과라는 이야기는 1972년도에 미국의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로렌즈라는 그러한 분이 이제 생각해낸 고안해낸 그런 개념입니다. 작은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은 이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이게 가능한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그 뜻은 결국 이런 겁니다. 그 처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시작은 아주 미미해요. 미미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정말로 큰 영향을 미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 현상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이 이론이 기상학에서 기상학의 어떠한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해내어졌던 이론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점차 어떠한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이론으로 발전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아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나비 효과와 같은 효과가 종종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작은 우리의 행동들, 어떠한 행동의 변화나 실행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또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어떤 모습들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설명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또 이론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나 혼자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때는 뭐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공동체에서 나만 혼자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성경은 그럼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비 효과를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행동과 섬김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요.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 성경 안에는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왕, 위대한 장군, 위대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도 행하십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름 없는 한 믿음의 사람들,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름 없는 한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이루실 때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병이어의 사건,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한 소년이 갖고 왔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소년의 이름이 뭐죠? 몰라요. 하지만 그러한 작은 소년의 헌신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그 말씀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야기를 좀 살펴보시면은 사실 한 여인이 이 이야기 속에 등장을 합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등장하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룻이라는 여인도 함께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 나오미 또는 룻 이 여인들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찾아본다면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사실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그 시대에 나오미 알아? 룻 알아? 그러면은 나 나오미 알아요. 룻 알아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당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또 많은 부귀를 소유했던 사람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인들 그리고 그 여인의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룻기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어느 한 가정, 이름 없는 한 무명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나옴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위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다윗처럼 한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왕과 같은 존재입니까? 그런 분들이 많지 않죠. 많은 부유함을 소유하고 있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이름 없는 여인이고 또 한 가정에 이름 없는 그러한 그 가정의 어떠한 며느리이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크고 거창한 일에만 관심을 두고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오미와 같은 여인을 또 룻과 같은 여인을 깊이 살펴보시고 그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나와 같이 연약한 자들, 이름 없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은 보다 크고 많은 것을 소유해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이 별로 필요 없으신가요? 저에게는 이것이 큰 위로의 말씀이 돼요. 나와 같은 사람이 뭔데 나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룻과 같이 또 나오미와 같이 연약한 여인들의 삶을 돌아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큰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 관심을 갖고 돌아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큰 은혜를 또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이때가 언제인가를 말해주는데요. 이때가 사사의 시대였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와 룻기는 같은 시대였어요. 같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때는 모두가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아주 구약 성경 역사 속에서 보면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였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러한 시대가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였어요. 거기다가 이처럼 뭐 평안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시대였는데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이 사사의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했어요.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설상가상. 좋은 일에 좋은 일이 더해지면 좋은데 이거는 안 좋은 상황 속에 더 안 좋은 일이 터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지자 유다 땅에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위기를 피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사를 가요.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방의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 여러분 최근에 이사해 보셨습니까? 혹시? 이사해 보신 분들은 한번 이사했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흥분되고 좀 기대되는 일도 있지만 이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뭐 신경 쓸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애써야 되는 게 많습니다. 요즘도 그런데요.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요즘은 그래도 포장이사, 그래서 포장이사를 부르면은 그분들이 와서 다 짐을 싸고요. 다시 이사하는 집에 가서 다 풀어줘요. 물론 그 뒤에 우리가 또 뭐 청소해야 되고 뭐 정리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사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특히 내가 살던 이 지역에 친척들, 뭐 친구들 다 있는데 여기서 다른 나라로 가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3절 이하를 보시면은 이렇게 힘들게 기근을,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이주해 와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정착해서 살만한가 했더니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두 아들 말룡과 기럨도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요, 이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는요, 참 나오미가 지금 그녀의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사사의 시대였고요, 흉년이 들었고요, 또 어려움을 피해서 힘들게 이사를 했는데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요, 두 아들마저 다 죽었어요. 나오미 혼자 남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은 나오미라는 여인은 그래서 비극적인 드라마의 여주인공,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그때에 6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나오미가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소문을 들어요.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다시 살만해졌다, 회복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심으로 기근이 끝나고 그 땅에 양식이 풍족해졌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가, 그래, 내가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라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똑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한 경우는 하나님의 땅을 떠나기도 하고 또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한 경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나오미가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떠났는데 그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생각납니까? 두 아들과 결혼했던 며느리들이 두 명이 기억나는 거예요. 나오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결혼도 못한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힘이 없는 나이가 많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없어요. 나오미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요즘이라면은 여러분 연세가 이제 좀 되면은 노령연금도 나오죠. 우리나라는 아직 안 받아보시나요? 예, 뭐 연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나오미는요 그 당시에 보험도 없었을 것이고요 뭐 나라에서 어떤 연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가 지금 이 순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두 며느리밖에 없어요. 며느리가 돌아가서 나오미를 위해서 함께 섬기고 일함으로써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는 아무 곳에서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보루예요. 소망이었어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인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요.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오미가 지금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면 나는 편하겠지만 그러지 마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는 모압 땅에서 살아라. 너희 고향에서 살아라.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내가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얻을 수 있고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유익을 포기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이 두 며느리를 위해서 내 유익을 내려놓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요 성경에서는 조금 어려운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헤세드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라는 것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바꾸기가 조금 딱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데요. 좀 여러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은 이런 거예요. 인애, 자비 또는 은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를 선대하다, 나를 선대하다, 선하게 대하는 것 이것을 헤세드라는 단어로 바꾸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헤세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해주는 것 그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선대하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 보면은 이 나오미는요 이들 며느리를 돌려보냅니다. 왜? 자기 자신이 더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할 줄 알았지만 그래도 먼저 며느리들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선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두 며느리가 10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어머니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자 11절 이하에서 나오미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두 명 중에서 한 명 오르바라는 여인은 나오미 말을 따라서 자기 민족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룻이라는 여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돌아가기를 거절합니다. 16절, 1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고백되어지는 이 룻의 고백은요, 어찌 보면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주님께 고백해야 하는, 고백하는 그런 제자들의 삶의 고백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지요. 특히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이 나오미와 룻이 서로 자기의 의견을 막 내세우면서 싸우는 것처럼 볼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의 싸움은 내가 더 많이 챙기려고 하고 내가 이 사람보다 손해 안 보려고 막 싸우는 그런 싸움이죠. 우리들은 그런 싸움을 하죠. 근데 이 룻과 나오미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덜 유익을 보겠습니다. 내가 더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의 모습과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모두 자기의 유익이 되면은 그때는 막 움직이려고 해요. 손해 안 보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에는 데모했어요. 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어떠한 그 공의를 위해서 데모했는데요. 언젠가부터는 그런 데모는 안 해요. 근데 어떤 데모를 하냐면은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 아파트 땅값이 떨어진다, 집값 떨어진다, 데모해요. 학교, 대학 등록금, 내 등록금이 올라간다, 데모해요. 근데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심지어 교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들이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쉽게 편안하게는 하려고 하는데,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안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큰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봉사 안 해도 되니까,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큰 교회를 찾는 경우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고요. 한국 교회의 모습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하고는 너무나 달라 보여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정말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영혼들이 있으면은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헤세드의 모습이, 은혜와 자비를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본문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이러한 헤세드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이러한 인애, 자비 또는 헤세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언제 드러나느냐라는 것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미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나오미가 이러한 헤세드의 모습을,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괴로운 시간은 바로 인애가 정말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 헤세드가 정말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참된 인애와 헤세드가 선대하는 삶이
필요한 시간이며 그러한 자리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배려해주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때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때라는 것이지요. 물론 말로 하는 것 쉬워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필요한데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면은 사실 이러한 헤세드가 누구로부터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을 보시면은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다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을 다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이 땅에, 이 베들레헴 땅에, 유다 땅에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요?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시 한번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성경은 그런 말이 없죠. 무엇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사사기가 배경이 되는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던 시대예요. 늘 하나님을 벗어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합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돌아보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인애를,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렇다는 거예요. 선대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들에게 선대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헤세드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선대하는 삶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오미가 그 역시 그의 자부들에게 그럼 나도 선대의 삶을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310장 함께 불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일이에요. 우리는 쓸데없는 자처럼 보이고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선대해 주신 거예요. 헤세드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선대하는 삶을,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로 거저 구원의 역사를,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이제 우리도 그러한 은혜의 삶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또 이 룻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조건 없이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참된 인애와 헤세드가 부어질 때, 흘려보내게 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22절을 보시니까요,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그때가 보리 추수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들이 도착할 때에 보리 추수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또 이제 2장, 3장 가보시면은 밀 추수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추수할 게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추수가 이루어진다? 풍년이라는 표현입니다. 1장 1절에서 그 땅에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고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곳에 풍년이 들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헤세드와 그 땅의 사랑과 자비를 부어주고 계심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어요. 또 나중에 4장에 가서 보시면은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자녀가 생깁니다. 나오미가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렸는데 다시금 그 가정에 자녀가 생기는, 그래서 가정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생기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는 역사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가문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가문, 그리고 이 룻의, 나오미의 가문에 탄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결과가 바로 이 선대하는 삶을 살았던 나오미와 룻의 가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러한 선대하는 삶,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또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것을 믿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아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도 그러한 축복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도 충분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아마 우리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러한 경험을 하기 원할 텐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을 실제로 돌아보면은 우리가 그런 헤세드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지는 또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선대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선뜻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선대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선대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게 너무나 작아 보여요. 내가 살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선대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괜히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혼자 산다고 선대하고 은혜를 베푼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믿음을 지키고 산다고 세상이 변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교통신호 어기고 다니는데 나 혼자 그 신호를 지키고 다닌다고 세상이 뭐 바뀌어지겠습니까? 이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또 은혜를 베풀며 선대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선택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비 효과 이야기를 잠시 했었어요. 여러분, 나비 효과, 그러니까 작은 나비가 날갯짓을 하는 것이 어떤 변화를 그 주변에서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위에 나비가 이렇게 날갯짓을 하고 날아가는 거 한번 보셨죠? 그거 보시면서 저 나비가 날갯짓을 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구나,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지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나비 효과처럼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고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나왔는데요. 나오미가 룻한테 너 이제 나를 쫓아오지 않아도 돼. 너만 위해서 살아가도 돼. 이렇게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룻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 선대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룻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물론 이 나오미가 또 룻이 자기 유익을 내려놓고 선대하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그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작은 선대하는 삶의 모습이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어요. 보세요. 나오미가 룻에게 선대했을 때 룻이 어떤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까? 1장 16절 17절에서 룻은 자기의 고향과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으로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결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나오미의 선대하는, 그 작은 선대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른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룻이 회심을 고백하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한 룻의 인생은 온전히 변화되어져서요, 그 이후에는 정말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은혜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선대하는 삶이, 내 유익을 내려놓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인애의 삶, 작은 선대의 삶, 헤세드의 삶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의 작은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수고가 정말로 아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고 순종하며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인데 왜 갑자기 이런 설교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요즘은 제가 이제 신방을 많이 못 다녔는데 다시 또 이제 신방을 다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신방을 다녀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눕니다. 그런데 열이면 89, 아니면 열이면 열이에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 또는 남편, 부모님들을 위한, 가족을 위한 어떠한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특히 자녀에 관한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가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거의 모든 가정에서 기도 제목이 자녀와 관련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기도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자녀들이 정말로 이 부모님들의 바람처럼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요, 정확한 것은 한순간 갑자기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갑자기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대하는 삶, 이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진다고 해서 자녀가 변화되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선대하는 삶을 베푸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고 간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알리고 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그와 같이 실제로 선대하는 삶,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기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보고 듣고 그가 그러한 선대하는 삶, 은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며 나아갔을 때 룻이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분명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마음을 여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의 삶, 놀라운 믿음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은혜의 마중물이라고 하죠. 그 폭포수와 같은 그 샘물이 솟아나오기 전에 필요한 그러한 마중물처럼 그러한 은혜를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참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를 행하며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 보여지지 않는 것, 그걸 보면서 낙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또 우리가 거하는 곳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삶, 선대하는 삶, 헤세드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은혜의 모습들이 선대하는 삶의 모습이 지금 당장 어떠한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선대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룻이 나오미의 선대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지금 당장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대하는 삶, 또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을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또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옵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들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은혜의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의 제목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채우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기억되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이 선대하는 삶, 헤세드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드린 귀한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진정한 주가 되어 주시며 주인 되어 주셔서 채우시고 돌보아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내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장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